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우리를 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통하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세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서도 지금과 지금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 귀천 빈부를 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죄가 있고 아직도 죄악의 구조 속에 살고 있고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고통들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잘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실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 당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유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만 해주신다면 이 세상에 부유하지 않아도 가난할지라도 심지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만 있다면 다른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진정한 주님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9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8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요즘 우리 뭐 더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영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애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어떤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보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여하튼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신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시다. 뭐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 성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안전한 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얻고 살아가고 있고 장차 나중에 죽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정말 저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일지라도 이런 고난의 그 죄악의 구조가 아직 있잖아, 이 세상에. 그다음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뭐 인원이 많이 적어지고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들을 지금 시대 애들은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약한 신앙일 수도 있죠. 유아적인 신앙일 수도 있죠. 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그죠? 이런 인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 목적이 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을 했는지, 왜 우리가 자녀를 낳는지. 그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욕망들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아이를 잘 키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성은 많이 하지만, 하여튼 언약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은, 맡겨준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얘네들이 우리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오실 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부여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오실 날까지 구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신비주의처럼 막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꿈속에 나타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100%. 물론 그런 신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죠? 내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결과물들은 내 개인 거지, 그것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그런 어떤, 은혜는 다양하고, 어, 동일할 수 없잖아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라든가 우리의 감정들은 그런 것들이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66권 이게 표준이 돼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심지어 기도와 찬송이 예, 드려져야 되고 불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어떤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막 저 사람한테 너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를 깨닫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결국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48편에서 배운 거고 오늘 이제 그 뭡니까 시편 49편은 이제 이게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제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써볼 거야, 잠깐. 써보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1권은 1편에서 41편이고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입니다. 그죠? 주로 애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이제 2권입니다. 2권. 그래서 지금 49편이죠. 여기 보니까 42편에서 49편은 이제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49편은. 그리고 이 49편은 아마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닌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노래가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이제 그 이제 주석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이런 어떤 것들도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시편 49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을 짤막해나마 이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자, 자, 그러면 제가 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음, 잠시만요. 다른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공유가 공유 중지. 죄송합니다. 이런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편 49편입니다. 49편. 49편. 자, 오늘은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은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자본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것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다 돈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지어 이런 돈에 의존하는 사상, 경제적인 어떤 옛날에 이제는 근대 시대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후로 이제 경제학이란 이카노믹이란 학문이 생긴 것처럼, 그죠? 이 돈, 에, 이것이 이제 중요성이 현대에 많이 부각돼 있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자본의 어떤 힘, 자본에 의지하는 거, 우리의 신앙도 자본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49편, 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 자본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구조부터 오늘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 2절은, 아, 이 모든 백성들아, 그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1,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지혜의 명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우리 이제 비유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잠언과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 6절에는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께끼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 7절, 9절은 모든 인간의 운명은 독이나다. 즉,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요즘 논문을, 이제 죽음, 운명, 불안, 뭐 불안에 대해서 지금 요즘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젊으니까 지금, 나는 20대니까, 30대니까, 40대니까, 아직 나는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이미 죽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죽음의 공포, 그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 자본으로 이제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죠? 뭐 열심히 뭐 건강 생활하고 건강 음료 먹고 그죠? 뭐 그러잖아요. 뭐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계의 도움을 빌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전략들이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7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운명, 즉 죽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는 다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10절, 11절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 되죠?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제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시라는 것은 후렴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청산별곡, 고려 가요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월이 사월이었다, 청산에 사려렸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려렸다 이렇게 시를 읽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잖아. 얄리얄리 얄라셩,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리 얄라리, 얄리얄리 얄라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후렴구. 그래서 12절은 후렴구입니다. 후렴구가 12절과 20절에 반복되는데 그건 뭐냐? 동물처럼 인간은 죽는다. 이거를 이제 12절과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3, 15절에서는 5절, 6절, 즉, 5절, 6절 아까 수수께끼를 설명한다 했잖아요. 수수께끼가 뭔지. 이런 게 수수께끼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영혼들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위로 모시는 사람한테만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게 이제 수수께끼가의 대답이라는 것이 죠. 13, 15절. 그 다음에 16, 19절은 수수께끼를 해결한 이후에 우리의 최종적 소망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그거를 자랑하고 그걸로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려 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수월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영원한 현재에도 영원한 생명이지만 나중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 어떤 수수께끼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생의 전진에 나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또다시 20절에는 동물처럼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후렴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시편 49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서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장애인이나 그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죠? 모든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죠. 오히려.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죠? 이 시를 읽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그죠? 사절입니다. 내가 이게 이제 비유가 잠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그죠? 노래가 악기를 다루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수수께끼에 대한 물음이 나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제날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못 느끼고 살죠.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듯하게 못 살기 때문에 요즘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구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그죠?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많은 걸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죠? 그 돈을 가진 어떤 요즘은 돈이 권력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라는 거죠. 7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그죠? 나의 생명, 이게 이제 랜섬 오브 라이프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요. 어, 생명을 속량한다. 그죠? 어, 그, 어, 지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랜섬.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지만,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려 하는 거죠. 그죠?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immortality, 영원히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돈으로.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죠? 뭐예요? 내가 죽잖아, 인간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자도 돈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은 좀 시킬 수 있겠죠. 오늘날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하고 어디 아프면 그 명의를 쫓아가서 그죠? 치료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기로 했겠지만 시편 90편 유명하죠.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일지라도 그 연수를 아무리 자랑해 봤자 뭐밖에 없다는 거야. 수고. 그 다음에 슬픔뿐이다. 그죠? 무거운 짐만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연수 아무리 자랑해봤자 오래 살아도. 그리고 슬픔뿐이다. 그리고 인생은 뭐예요? 빠르게 지나가고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들잖아요. 하나님의 연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수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보장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수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점이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다. 그죠? 아무리 벌어도 마련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뭡니까? 그러니까 그 속량하려 하는 거죠. 그죠? 음, 지불하려 하는 거죠. 영원히 살려고. 그죠? 내가 뭐 10억을 줄 테니까 나를 좀 한 10년, 20년만 더 살게 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너무너무 비싼 것인데 그 비싼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 부활하셨고 장차 오실 거라는 믿음을 믿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좋겠죠.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더라도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을 것을. 그죠?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그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수수께끼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답을 그죠? 음, 하려고 하는 어떤 서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죠? 죽음이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뭡니까?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지금 뭐 50평, 100평 살아도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죠. 다 무덤이라는 거죠. 수월이라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영적으로 인정하시고 사신다면 제한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의 돈이나 권력으로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너무 자본에 편하긴 하죠. 돈이 있으면, 자본이 있으면. 넓은 공간이 있으면 편하죠. 그죠?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그게 제일의 목적이 돼서 주일날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는 거죠, 만약에. 그죠? 자, 13절입니다. 이곳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수월, 무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수월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목자,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양이 어디로 갑니까? 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양을 어디로 수울로 데려간다는 거죠.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목자가 결국에는 우리를 이제 양처럼 수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들은 양처럼 수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죠? 이제 그 소울에 빠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모습을 건져주시며 목숨을 건져주시며 소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13절부터. 그죠? 요게 이제 13절의 대답입니다. 분명히 건져주시며 건져줄 거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모시지 않으면 소홀에 빠진다. 무덤으로 간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20절 후렴구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게 12절에 후렴구하고 똑같다겠죠, 여러분? 여기, 그죠? 아까 고려가 얄리얄리 알라시엄 그거하고 똑같다겠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뭡니까? 우리의 돈, 우리의 권력, 그죠? 우리가 그와 비슷한 다른 것에 의존하는 자식, 가족, 이런 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의존해서 살면 결국 뭐와 같다는 거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양처럼 술로 끌려가고, 그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죽음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갖고 살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시간 배웠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